이 스가랴서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개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이 쓰여진 지 500년, 약 500년이 흐른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걸 근거해서 보면 이제 12장부터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장 1절에는 그 대전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역사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지금 11장과 12장과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시간적인 차이는 지금으로만 따져도 약 2000년이 지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12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11장의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50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이 12장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중간 시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11장과 12장 사이에 그 중간 시대에 대해서는 스가랴는 예언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우고 나서 AD 70년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죠. 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국가가 없어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는 유랑민족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단절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왜 단절되어졌습니까? 그 단절된 그 예언의 말씀 그 사이에 무슨 시대가 있는 거냐면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실제로 어떤 말씀이 끼어 들어가야 하냐면 신약 성경의 말씀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이 끼어 들어가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교회가 태어나게 된 사도신경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이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이 스가랴서 전체가 하나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 쭉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런 말씀의 스토리가 숨어져 있음을 보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 도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대전제가 있죠. 무엇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졌지만 그 원형의 모습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12장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곧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12장의 역사, 이 기록들이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하 만국이 그들을 치러 올 것이다. 치러 올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서 3절에는 이상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했다. 그걸 드는 자들은 다 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무거운 돌일까요? 뭔가 탐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건요,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이 약 16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재산이 20%가 넘습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가 사용하는 돈의 근 20% 이상이 유대인 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더 따지면요, 이게 수문 자금까지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누구 돈이냐면 유대인 돈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의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연준은 국가 소유의 은행이 아닙니다. 연준은 개인 은행이에요. 개인 은행. 그 연준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를 사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부가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덤비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무거운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간 그들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천하만국 백성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 몰려드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미치게 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게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요. 이 6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쳐들어오는 군대를요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군대들을 다 불로 살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스가랴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스가랴가 예언으로 보았겠죠. 말씀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인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한 가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게 핵이에요. 핵이 딱 터지는 순간요 군인들의 모든 눈이 다 사라집니다. 현대 군인들의 눈이 뭐예요? 전자장비잖아요. 모든 전자장비 다 멈춰버립니다. 탱크조차도요 전자장비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거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9 흑표 전차 이거 전자장비로 다 되어지는 건데 전자장비가 망가져 버리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눈이 먼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EMP라는 그 전자파에 의해서 전자장비들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면 핵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열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는 그 계시록과도 연결되어지죠.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 열국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요 유대인들과 친해져 있는,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고 친해져 있는 국가들은 모두 잘 삽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600만 명이 이 3억 5천만 명을 먹여 살리거든요. 이 600만 명이 미국의 주인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친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나라에 지금 그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필요한 전비까지 다 보내잖아요. 다. 그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까지도 알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이스라엘과 수교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수교한 것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란이고요. 또 러시아고 이런 나라들은 어려움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임과 동시에요, 우리 개인사에도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가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이 뭘 얘기일까요?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은 그 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 보수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노방에서 전도하면 그 보수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얻어맞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서 있어도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얻어맞아요. 그냥 봉변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이 찌른 바라고 얘기했는데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찔렀던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발견하는 예수는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이 가시 면류관에 그 상흔이 남아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 피를 절절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는 저주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심령이 부어지니까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앞에 어떻게 되어진다? 모두가 다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그 애통함이 어떻게까지 애통하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을 때 그 애통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회개 운동이 전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요시야 왕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성군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국과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유대는 망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그 하다드림몬 골짜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통곡하며 애통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애통함, 그때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애통했던 그 현장처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모여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통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각 족속에 따라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 또 그들의 안에 나단의 족속, 또 그들의 안에, 이게 누구냐면 다윗과 나단은 무엇을 상징해요? 왕을 상징합니다. 곧 정치인을 상징합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순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레위 족속이, 또 그 안에 시므온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게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두 번째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리라. 이 순서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회개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회개할까요? 말씀을 가진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가 먼저 회개하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소름이 바짝바짝바짝 돋았어요. 아주 그러면서 흥분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대의 7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월급을 누가 주냐면 나라에서 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날이면 날마다 말씀 읽고, 그리고 이 통곡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하가하고 24시간 365일 그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섬찟하지 않아요?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권을. 그런데 마지막 때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정말 그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아마겟돈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 또 회개의 역사,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를 보면요, 우리 정말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뭐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래야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